지금부터 촬영하는 걸로 해주시고,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7일째가 되는데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불안해하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그 금식 기도원이 그 기도원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운영이 안 돼서 기도원들이 운영이 안 돼요. 큰 교회 사는데도 처음에는 그것이 그 순복음 쪽에서 큰 교회 샜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맡아서 했는데도 운영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 기도원이 금식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최고로 좋았던 기도원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하면서도 보니까 워낙 큰 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급적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염려하실까봐 집회는 잘 참석 안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 많은 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전염시키는 거 아니면 염려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며 또 이렇게 성경도 읽고 책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응답을 받고는 왔습니다. 책을 읽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하나 샀거든요. 교회에게 하고픈 말. 이 책을 지은 분이 류호준이라고 사실 이제 이번에 교수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살까 말까 하다가 사실 산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니까 교수 출신이고 목회도 하셨던 분인데 참 책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답을 발견했는데 한 목사님에 대한 예화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예화를 든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미국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미국의 그 밸리 지역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의 좀 젊은 사람이나 신학생은 누구라도 다 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이 존 메가더가 있습니다. 책을 좀 읽는 분들은 아마 존 메가더를 아는 분은 책을 좀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학생에서 모르면 가르쳐줍니다.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그 비슷한 동네에 이 처치 온 더 웨이, 그러니까 길이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우리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어요. 또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인데 이 잭 헤이포드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분이 개척교회로 부임이 됩니다. 개척교회 젊었을 때 30대 중반쯤에 부임이 됐는데 교인이 한 16명 되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주일날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로 이제 기다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어떤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뭐냐면 잭, 너는 왜 이 길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곳에서 차가 설 때마다 너는 한 번이라도 왼쪽을 돌아본 적이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답을 너는 꼭 여기서 차가 설 때 너는 왼쪽을 안 돌아본다. 안 돌아봤거든요. 근데 왜 안 돌아보게 됐는가? 그 왼쪽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제일 큰 침례교회가 어딜까?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 추측으로는 지금 아마 제일 큰 침례교회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교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리고 근데 그 존 메가더도 부임한
이 목회자인데 성향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이 존 메가다는 완전 철저하게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는 일은 설교 외에는 안 합니다. 신방, 목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오직 설교만 하겠다고 그 교회를 가서 그래서 엄청나게 이 책을 쓰고 이 주석 이 일에 그래서 이 좋은 책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이분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침례교 쪽에 델라스 쪽에 이런 침례교는 은사 중지론이거든요. 그거는 방언은 없다는 거예요. 은사 중지됐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책을 쓰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잭 헤이포드는 대신 완전히 성향이 다 제 두 교를 다 가봤거든요. 이 잭 헤이포드는 굉장히 그 예배 때도 보면 영성과 이 찬양과 기도와 이런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이 차가 멈춰서서 그래서 자기가 이 같은 비슷한 또래에 이제 그런 그 자기 교회는 지금 뭐 한 16명 되는 초라한 교회인데 왼쪽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다 보니까 자존심에 이 왼쪽을 안 돌아본 겁니다. 파란불이 켜졌어요.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 그 교회는 벌써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러는 모습인데 자기 교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날 한 10명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했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교회를 가려고 또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필이면 또 신호등에 빨간불이 거기서 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때 이 잭 헤이포드가 왼쪽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예배당에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잭 헤이포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하러 가는 저들 모두에게 하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공교롭게 이 빨간불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이 목회와 교회에도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하더라. 사실 이 처치원도의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지금은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큰 교회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숙제 같았던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논지는 그 이후로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교회를 경쟁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축복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응어리졌다라고도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앞날에도 빨간불이 아니라 정말 파란불이 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 있죠. 사실 오늘 본문에 4종류의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반대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거든요.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이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오늘 4장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못한 자들보다 죽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느라. 여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학대를 받으며 사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로 인해서 평생 학대를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고 싶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아마 그것이 실감 날 거야.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날 거야.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거야. 그런 거죠. 학대를 받으며 사는 삶.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학대를 받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만약에 누군가가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사는데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면 그 어려운 중에도 이겨나갈 수는 있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살고 싶지가 않겠죠. 어찌 보면 이 땅에는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 또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서 힘이 되어줘서 그 사람의 곁에 서준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거기에 엮이게 되거든요.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도 왕따가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려고 하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이 사는 것은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 없는 인생은 뭐냐면 학대받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도 괜히 엮여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외면하며 사는 인생은 그건 사실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반대라는 의미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일생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의 곁에 서줘서 힘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어요. 힘들 때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감사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 시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대학 시절 생각이 났어요. 대학 시절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신촌역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밤이었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서 어떤 남자가 체격이 좋은 남자가 여자를 막 패는데 길바닥에서 막 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밤이었고 거기 신호등 있는 거리도 아닌데 걸어갔어요. 넘어가서 말렸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어디로 달려가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자가 전 충격을 받았는데 왜 남의 일에 껴드냐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도 이게 어떤 평범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술집? 이런 느낌은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가 어디로 뛰어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전에 보면 디스코텍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남자들이 이제 이후에 그냥 대여섯 명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체격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데 이제 기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지켜줄 수도 없고, 무슨 내가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뭐 제가 더 이상 지켜낼 이유도 없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얼른 그 자리를 이제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곁에 서주는 건요, 잘못하면 자기도 맞아야 돼. 만약에 그 여자가 정상이었으면 사실은 아마 싸우든지 어떻게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저희가 진짜로 좋아하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사실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대학생 할 때 제가 가졌던 하나님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의 편이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게 어떤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온 제 그 편이 너무너무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그 사람의 반대는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고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죄입니까? 과부가 될 수 있고 정말 떠돌이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신학을 중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독한 말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예수님 욕을 하셨어요. 모르시죠? 누구에게 욕했는지 아세요? 물론 바리새인들에게도 했지만 그 시대의 헤롯 왕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때, 어차피 이 땅에서는 학대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학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바른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인생 반대로 의미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어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수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수고만. 쉴 틈도 없이 수고만 하는 그런 삶. 모든 재주를 가지고 모든 수고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으며 살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삶. 그 결과가 뭐냐면 6절 상반절에 두 손에 가득한 거야.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정말 두 손에 가득 뭔가를 쥐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두 번째 그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면 5절인데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매자라는 말은 바보예요. 바보 같은 인생은 뭐냐면 수고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쉴 틈도 없이 그냥 수고하면서 그 두 손으로 뭐 돈 다 쥐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삶. 그것이 바람을 잡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평안함도 없이 산 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뭐냐면 팔짱을 끼고 앉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표현이 참 좋아요. 아마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지. 시간을 가라. 시간이 가라. 일 안 하는 거죠.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되겠지 뭐.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아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마 그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팔짱을 끼고 앉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아마 젊은이가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그거 같이 아마 부모 속 터지는 일이 없어요. 인생이 짧은데 그 시간 그냥 되겠지 뭐. 되겠지 뭐.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인생.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바보래. 우매자. 우매자야. 바보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의 소중함도 없이 모르고 그냥 팔짱 끼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쉴 틈도 없이 그냥 모든 수고를 그렇게 하며 평안함도 없이 사는 삶.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6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수고는 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손에 뭔가를 위해서 그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지만 쉬지도 못하고 여유를 갖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두 손 다 주려고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쉬다 보면 조금 소득이 좀 줄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손은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거죠. 나눠서 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규정에 보면 이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사람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간을 짓고 헐고 뭐 해가지고 가득 채우자. 지금 이 헛된 인생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네가 싸우는 그 다 모든 게 뭐 어떻게 되겠냐. 바로 그 얘기인 거야. 근데 지혜로운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한 손은 비워두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 그 안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이유 우리가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밤이 됐을 때 또 주의를 주고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쉬라는 거야. 쉴 때 쉬고 잘 땐 자면서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중에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의미 있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또는 우리가 한 주간 뭐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그래서 물질로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마음의 이 평안으로 채워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모르다. 아멘. 여기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 어떤 이유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었는데 불쌍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아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데도 아들도 없는 것처럼 형제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권력은 부자간도 못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도 그럴 수 있고 아무리 아들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형제가 있어도 형제가 없는 것처럼 홀로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런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면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잘못하면 열심히 살다 왔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아픔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정말 그 벗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친구를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친구들은 다 술 친구들이었어요. 술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거의 매일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갔잖아요. 근데 친구들의 만남에 제가 모임이 있거든요. 수원고등학교 출신의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술 친구들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수원 바닥에서 이렇게 술을 먹게 된 제 신학을 갔어요.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 자리를 빠지면 뭐라 그럽니까? 저거 신학 가더니 이제 친구들도 버렸다. 이 말 듣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을 가고서도 남북의 한국집을 다녔었어요. 찾아갔습니다. 대신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밤늦은 시간에 술 먹고 이제 남은 거리를 집으로 갈 때 걸어가잖아요. 근데 애들은 다 술이 취했어요. 나는 안 먹었는데. 근데 그 거리에 만약에 누구라도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신학교 가고서도 술 먹고 다니네? 이런 말이 들릴 거야. 결국은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물론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은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긴 하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목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죠. 목회 안에서 만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준비되어야 될 거는 돈만입니다. 노후 자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힘들었을 때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의 친구는 이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공교롭게도 보면 친구들도요
제 친구들로 해가지고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검사, 의사, 잘 나가는 애들 모임 다 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언제 모이냐면 금요일날 모입니다. 못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임 중에 한 친구가 예전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한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한테 그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수십 년 만에 전화 한 번 했죠. 그 일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담당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라도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곳에 경찰에다가 연락하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만 아니었으면 아마 그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후가 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줄 수 있는 많은 친구 괜히 마당을 이 사람 저 사람 명함 돌리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배 아파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친구 명. 진정한 친구. 오늘 그런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나에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인생 잘못 산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 네 번째가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의미 없는 인생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 여러분 보통 흔히 말하기를 돈, 명예, 권력.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처음에 시험이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는 거, 돈에 대한 이야기라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뭐라 그래?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천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권력에 대한 시험.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중에서 여러분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게 제일 힘이 쓸까요? 권력입니다. 권력. 왜냐하면 권력을 주면 이건 따라와요. 돈이요? 여러분 이게 힘이 있어지면 권력, 돈도 따라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권력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삶. 여기 가난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 된 게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권력에 한번 소위 그거를 세상말로 뽕을 맞았다는 거거든요. 뽕 맞으면 말이죠. 마약에 중독된 것 같아서 아주 그냥 놓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권력을 따라서 가지만 또 반대편에는 또 이 선거철만 되면은 막 그냥 그거에 또 열광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둘 모두가 사실은 헛된 거죠. 헛된 거. 막 그 사람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권력 쥐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면 그 권력이 허무하다는 거. 화무 11호 꽃이 펴봐야 열을 갑니다. 권력도 길어야 몇 년 못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위해서 뭔가를 쥐어보려고 자기 힘을 가져보려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판사, 검사, 부자가 된다 하면은 꼭 어디로 가려고 그래?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권력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정치인이 되려고 그래? 권력을 주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베풀며 도와주고 이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기득권, 자기 부와 명예, 이거 지키려고 그 정치판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행해지냐면 국민이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분별력이 있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권력은 없어도 우리도 때로는 어린 시절에도 보면 그 동네에서 그 골목대장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뭐 자기가 짱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애들이 우습게 보였어요, 솔직히. 되게, 사실 그런 애들하고도 친한 부분도 있어요. 되게 그 골목에서 1등하면 뭐 하겠다는 건데. 반에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괜히 어깨에 힘주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커가지고는 뭐 자기 나와 바위를 구축하고 그것도 넘어가면은 뭐 나라를 자기가 줘보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헛되다. 어느 순간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떨어지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그 정상에서 내려왔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맛을 들였기 때문에 꼭 마약에 중독된 것 같아가지고 가사를 탕진하면서도 그 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맛을 자기가 알아요. 마약 중독자와 똑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권력, 어떤 세상 권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뭐 하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헛되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마음에 반대는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오늘 의미 있는 네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힘없어서 학대받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인생.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이제 저희가 그 두 교회를 뭐 세상에 어려운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힘든 어떤 이런 교회를 미자립이고 힘든 교회를 작지만 얼마씩이라도 한 달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에서 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더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되지만 한숨은 비워둘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인생. 세 번째는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외롭게 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인생. 인생의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세상의 이 권력, 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깨닫고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